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방관자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경배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들여다볼 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는 걸로 하나님 채워주시길 소원하옵고 부디 노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술이 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저희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3사절 다시 하겠습니다. 3사절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정이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밖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번 빠르게 다시 밖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난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무엇도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바꿀 수 없네 두려움과 근심 걱정 모두 다 주님께 맡기네 나 주님 나 신뢰해 내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드리니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세상의 성공 날 유혹해도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주님께 내 삶 드리리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우리의 삶에 주가 필요해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네 예배가 먼저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무엇도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다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네, 우리 자녀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들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47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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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 매여서 저희가 가진 욕망과 결핍으로는 하나님 저희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길에 서 있었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건져 주시니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넘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며 늘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된 습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됨과 나의 약함과 나의 문제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구원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친히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고 추한 것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보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서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아끼고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죄인된 인생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보다 내 이름을 내가 쌓은 것을 자랑하는데 힘쓸 수밖에 없는 교만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셀 수 없는 정욕과 셀 수 없는 재성으로 가득 찬 인생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도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악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칸사 제일장로교를 사랑하시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우리 귀한 김 목사님을 세워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갈급한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 연약한 갈급한 영혼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샤론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 목사님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나바와 원주민 선교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사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또 SFC 전국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또 이웃들 가운데 여러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은 이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이 시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하다 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남은 인생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간증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우리. 나도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있네.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공로가 아닌 주의 은혜, 나의 선택이 아닌 주의 경륜, 나의 믿음도 주가 주셨으며 나를 의롭하셨네.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도록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찬양해.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영광과 존귀 지혜와 감사 찬송을 영원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도록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찬양해. 여호와의 열심을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방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아래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생명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 복된 길 살아갈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이 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고 치유하고 위로해 주고 또 가르쳐 주고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선물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로 저주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부패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아첨하고 불평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사람을 파괴하기까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까지 2년이 걸리는데 침묵하기까지 80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혀가 직접적인 문제의 원인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바로 마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흘러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살펴볼 수 있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혀가 가지는 이 문제점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낱낱이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우리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혀에 대해서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당시 말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면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들이죠. 당시 사람들은 부모는 나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었다면 랍비들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지면 랍비를 당연히 먼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랍비들을 선생들을 귀히 여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 사도도 선생이고 랍비들도 그 귀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말의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실수가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랍비들 선생님들이 실수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실수가 많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자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평생 입과 혀를 훈련시키고 말에 굴레를 씌우는 연습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에 굴레를 씌우지 못하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욥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뿌리로소이다.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인 이사야도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을 하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로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말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 말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다라는 것, 그것이 혀의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는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 사이에 아주 생생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올림픽에 역도 경기가 있죠. 그 헤비급 챔피언이 들어올린 세계 기록이 265kg라고 합니다. 한 580파운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말은 이 256kg의 짐을 그 등에다가 지워 놓아도 그냥 콧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쉽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이죠. 이 말이 1분 안에 1마일을 달려가는 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이 센 말이라고 할지라도 재갈을 불려놓으면 어린 소녀라도 이 힘 있는 말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혀를 배의 키에도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 당시에 배는 커봤자 300명 정도 태우면 가장 큰 배라고 여겼는데 요즘 항공모함을 보게 되면 전투기를 100대를 싣고 그곳에 승조원들을 6,000명을 싣고도 다니고 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조차도 키 하나로 모든 그 항공모함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의 역할이죠. 혀는 이처럼 우리 몸의 이온즈밖에 되지 않은 그런 크기이지만 우리 몸 전체를 조종하는 것,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 안에 있는 이 작은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운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운전대로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까먹고 운전을 하죠. 그러니까 셀폰도 보고 운전하다가 딴짓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혀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그들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담담하게 늘 살던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혀는 우리에게 진한한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고 이 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틀 수 있는 그런 것이 혀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혀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 산불이 났었죠. 한 430군데에서 산불이 막 번져가지고
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한 반 이상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그런 산불이었다고 합니다. 뭐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한국으로 말하면 남한 면적의 한 40% 정도를 태우는 어마어마한 그 산불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이와 같이 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이 불과 같이 이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태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 붙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불과 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을 지옥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을 넘어서 지옥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 늘 지옥불이 나오고 있는데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삶을 지금까지 버텨서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참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입술로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인들이고 우리 입에서 지옥불이 계속해서 흩어져 나오는데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못 견뎠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옥불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말에서 입에서 말이 흘러나올 때마다 내 입에서 지옥불이 흘러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 통로가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 말은 우리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집사람이 새 옷을 입고 기분을 막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어마어마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집에 옷에 새 옷에 뭐가 튄 것이죠.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옷에 그런 얼룩이 묻어 버린 것입니다. 혀도 마찬가지죠.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금방 이 혀는 우리를 더럽혀 버리고 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혀가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혀는 늘 자기의 유익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죠. 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혀가 하는 일입니다. 악한 혀를 가진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갈 수 있는 혀가 하는 악한 일인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짐승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을 보게 되면 혀는 죽이는 독이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이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죄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뭐 사람이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크게 그렇게 독사의 독, 또 쉬지 않는 악, 지옥불 이렇게까지 말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TV에서 나오는 학폭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사람이 입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며 얼마나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는지를 말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되고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에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파괴의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우리 주변만 살펴보아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 자매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을 부주의하게 다루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죽이려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들을 들었었는데요. 한 번은 타 지역에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그 비행기가 지연되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완전히 지쳐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예약한 호텔로 갔었는데요. 가니까
자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약한 명단에 없다는 거. 안 그래도 지치고 피곤해 죽겠는데 안내 데스크에 있는 젊은 젊은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없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끔찍한 그 하루를 보냈는데 자제력을 그대로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그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모든 잘못이 그 호텔 직원에게 있는다는 듯이 몇 마디를 팍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직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향해서 빈 방을 찾아주려고 애를 쓰고 또 방을 찾아주고 숙박계를 쓰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숙박계를 쓸 때 자기 소속을 쓰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신학교 이름을 쓰게 됩니다. 직원이 그 숙박계를 보면서 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시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데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되었었는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가 얼마나 좋은 신학교인지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오늘에서야 바로 이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놀랍고 좋습니다. 이 신학교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금방 신자가 되었던 이 젊은 일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그런 지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혀로 인해서 생겨난 깊은 상처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혀는 파괴적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혀는 일관성이 없는 모순덩어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 카우보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인디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디언들이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백인들은 갈라진 혀로 말한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갈라진 혀로 말한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감람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 포도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 짠 샘에서 단물이 나오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두 마음이 나올 수 있느냐, 정말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희한하고 특이한 일인데, 이런 희한하고 특이한 일이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사실 이게 특이한 일은 아니라 늘상 일어나는 이상한 일인 것이죠. 방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는 그런 입술인데 저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사람을 상처 주고 파괴하는 말로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파괴한다면 그게 바로 두 마음 품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 품는다라는 게 그게 뭐 크게 특별한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런 일들이 늘상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선생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혀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도 이사야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참 봐주기 힘드네. 저 사람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답답하네. 내가 저 사람을 좀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직언해주는 게 저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그 직언을 하는 그 과정 중에 내 입이 지옥불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권면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우리 혀를 얼마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지, 얼마나 주의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실상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불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지옥불이 나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건 그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맨날 말하는데 주의하고 그거 신경 쓰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툭툭 늘상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는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저는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내게 은혜 허락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5장쯤에 가면 6번이나 반복해서 걸치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화 있을진저 너희여 하면서 6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6장 마지막 부분쯤에 가면 6장쯤에 가보면은요 마지막 7번째 화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7번째 화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6장에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창화하는 그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앞에 딱 불려가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그가 깨닫는 것이 오라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화로다 나여라고 가장 7번째 화를 선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였던 영적 체험에는 자기가 화를 입어 죽게 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래도 자기는 안전하다고 그때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죄를 선포하고 저 사람들이 화로다 너희여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불려갔더니 자기가 제일 화로다 나여라고 나는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는 자기가 지금 같이 함께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집으로 아마 비틀비틀 걸어갔을 건데요. 그 집에 그날 저녁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복의 친구, 나는 오늘 내가 내 입술이 정말로 부정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네 라고 하였더니 아마도 베냐민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복의 자네, 걱정하지 마시게. 자네는 절대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아닐세. 자네는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뛰어나고 감동적인 설교가라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아니네. 자네는 정말 모를 것이네. 내가 왕이신 그분을 배웠네. 그 순간 내 혀가 얼마나 더러운지 나는 깨달았다네. 그분의 빛에 내 혀에 숨어있던 그 어두움이 다 드러나 버렸다네. 이제 나는 어찌하나 하나님의 도구인 줄만 알고 내가 자랑스러워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자랑스러운 그 부분 때문에 내게 화가 미치게 되었네. 내 입술이 가장 더러웠고 내 입술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네. 가장 슬프고 슬프다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싸움 가운데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우리의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자기의 입술이 가장 부정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가장 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잘한다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틀고 죄가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죠. 죄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음흉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묘하고 음흉하게 활동하는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은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가 새 피조물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운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우리는 충성을 다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읽지 못한다면 들어라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요즘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핸드폰 보고 셀프를 보게 되면 성경 읽어주는 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틀어놓으면 계속해서 읽어줍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뀔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의 선물을, 그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0장 4절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다 함께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학자의 혀와 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침묵하심이 내가 혀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 지신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는 이렇게 찬송 가사들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서 늘 찬송하고 또 그 찬송 그 시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드려질 때 주님께서 창의 허리 상하고 물과 피를 흘린 것이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씀들과 찬송들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거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술에 주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서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절대로 사투리가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서울 사람이 다 되어서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애매한데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 선생님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서울 출신인데요 말해도 사람들이 약간 좀 의심이 들지만 그래 뭐 저 정도면 서울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게 되죠. 이전에 우리는 죄의 언어를 사용하였었습니다. 파괴적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억양과 말을 사용하는 죄의 나라 출신인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제는 우리가 서울로 이사를 온 것이죠. 주님의 나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이 지옥이고 서울이 천국이라는 얘기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주의 나라로 우리가 이사 와서 옮겨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나의 죄된 억양이 변하기 시작하죠. 말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약간 의심이 들어서 어디 출신이세요? 저 하나님 나라 출신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억양이 바뀌어서 죄의 나라 출신인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지옥불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자 학교에 등록해서 가보니까 첫 번째 그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따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운전하는 차는 뭐라 그러더라, 살인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내가 지금 살인도구 칼을 들고 내가 다니는구나, 언제든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일 수 있구나, 이걸 경각심을 가지면 운전할 때 딴짓 안 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이게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이 이걸 사용해 가지고 이게 정말 죄의 불이, 악의 불이 내 입에서 나가도록 하면 안 되겠다.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투와 그 억양과 말투가 나오기를 축복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과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의 입술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늘 우리는 남 탓하며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문제인지, 우리 입술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대인지,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깨달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문제 많은 사람인지 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며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투와 억양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어투와 억양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죄의 나라의 출신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귀한 선물과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차량 구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운행되어지는 길마다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한 주간도 저희의 길을 저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나바오 선교 팀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 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 우리 10분 나와 주십시오. 네, 이번에 제가 팀장으로 해서 우리 나바오 선교를 갈 예정이고요. 우리 임경숙 집사님이 총무로 또 나머지 8분 팀원으로 해서 우리가 나바오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가운데로 오십시오. 네, 자녀들을 데리고 라이더 오는 그 할머니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가운데로 좀 와주십시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나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왕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예세 힘내 주시니. 아멘. 우리 잘 달려오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선교팀 인사해 주십시오. 가만히 서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들어가 주시고요.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반해가 한 해의 반이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반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다음 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나바오 선교팀이 첫 주가 이미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둘째 주 팀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선교지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게 무엇이냐면 첫 주에는 아이들이 안 온다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첫 주에는 학교 갔던 애들이 이제 여름 학교 갔던 애들이 오후 3시쯤에 오면 3시쯤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같이 놀아주고 액티비티하고 이제 셋째 주부터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팀으로 우리가 1주, 2주 팀이 가게 됐었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지난주부터 애들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여름학교 안 가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름학교 안 가는 애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얘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한 번도 교회 그 부모들도 한 번도 교회 근처도 안 왔던 그런 애들이 뭐 한 10몇 명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도 또 붙여주시고 걔들이 또 같이 와서 또 같이 놀고 또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마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준비를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오후 액티비티만 준비하고 지금 가는데 갑자기 점심도 해야 되고 저녁도 해야 되고 애들 오전에도 케어해야 되고 오후에도 케어해야 되고 가면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뜨거운 그 사막빛 아래에서 우리 팀들이 잘 건강하게 그곳에서 있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기쁨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SFC 수련회도 이어서 갈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갔다가 오게 되는데 장소 또 강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이들 또 수련회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과 7월은 목장 모임은 목장별로 자유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은 연합 목장으로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윤정순 권사님에서 여러분께서 좀 특별하게 기도를 해주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윤 권사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오늘 이제 예배를 못 나오셨는데 앉아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삼키는 것도 참 힘들어하시고요,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좀 급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께서 각자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